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5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계선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때 스스로 그어놓은 영적인 경계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기도를 해야 안전해. 주일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실수는 내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만든 율법의 조항들 말이죠. 그 선을 지키고 있는 날에는 영적인 안정감을 느끼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되는 날에는 어김없이 불안과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호 영역 밖으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말이죠. 아마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는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경계선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고요. 도덕적인 깨끗함일 수도 있으며 교회의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 안쪽에 머무는 것을 믿음이 좋은 상태다 여기며 안도를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31장 사건은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세워진 하나의 가시적인 경계선, 즉 돌무더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선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심코 긋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의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 어디에서 안전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습니까? 이 돌무더기의 경계선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의 안전입니까? 20년간의 기나긴 갈등 끝에
야곱과 라반의 대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야곱의 담대한 변론으로 사실상 야곱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라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야곱을 축복하며 보내주는 대신에 아주 기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바로 돌무더기와 돌기둥으로 경계선을 만들자는 언약입니다. 라반은 말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평화의 언약처럼 들리지만 그 본질은 화해와 신뢰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분리와 단절의 언약이며 상호 감시의 조약입니다. 라반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야곱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저 야곱이 내게 다시 해를 끼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들의 증인이자 심판자로 호출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경외하는 이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니라. 이 돌무더기는 라반이 추구하는 안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을 통한 안전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경계선을 긋고 그 경계를 어길 시에는 신적인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그 위협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 안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 조건을 감시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국정수비대장 혹은 재판장으로 동원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즉 자기의에 기반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 그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불안과 자기 검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경계선 안에서 안전을 확보할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결국 나만을 생각하는 이 지독한 영적 이기주의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교활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반이 제시한 돌무더기 경계선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참되고 영원한 안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요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입니다. 성경은 그 유일하고 완전한 안전지대를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적인 요새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교회에 친구를 만나러 오고 어떤 사람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밖이라는 위험지대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절대적인 안전지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사랑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결코 홀로 고립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요새는 나 홀로 숨는 그런 방공호가 아니라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생명의 도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 안에서 서로의 필요에 무관심한 채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를 섬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형제와 자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동력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돌무더기 경계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라반의 돌무더기는 불신과 분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경계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로 품는 구원의 반석, 은혜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율법은 라반처럼 우리를 고발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라반이 세운 돌무더기 앞에서 그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화해의 식사를 한 후에 그 경계선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라반이 그어놓은 경계선에 얽매이지가 않았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던 율법과 죄책감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요새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결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거짓 경계선들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안정감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성취인가요?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행위로 경계선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위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노력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의 안전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요새의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돌무더기의 그 경계선을 세우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 있는 넓고 따뜻한 은혜의 요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축복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송사와 정죄가 끝난 것이죠. 우리를 고발하던 율법 또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만족하며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의 두려움이 아닌 아들의 자유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자유와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안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위태로운 돌무더기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은혜의 요새를 떠나 스스로 쌓아올린 율법과 행위의 경계선 뒤에 숨어 불안에 떨었던 그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사랑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행위를 멀리서 감시하는 두려운 재판장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저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우리 안에 견고하게 쌓여있는 불신과 자기의의 돌무더기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뜨겁게 교제하는 요새 안에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정죄의 목소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정과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완전한 은혜의 요새로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청소년부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부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육자와 부자, 교사들에게 성령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며 헌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서금과 빛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꿈을 키우고 비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겠습니다.